네,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자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은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전서와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들이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의 편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있어서 큰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시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다시금 이 핍박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 이 세계에 오셔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런 재림신앙이 그 당시 많이 이렇게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정말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하실 때 그 전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성경에는 여러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많은 마음들이 또 힘들어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편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박해사 가운데 네로 황제 시대 때인데 그 로마에 큰 대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그 화재 사건의 주범들을 바로 이 기독교인, 크리스찬 그들을 지목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교와는 또 다르고 또 새로운 하나의 어떤 그런 무리들로 인해서 형성이 되어서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고 또 모이면 성찬식을 하고 또 서로 살을 나누고 피를 나누고 또 모이기만 하면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불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모여서 서로 이렇게 교제를 아주 강하게 하고 또 불을 아주 사모하는 이런 사람들이다 해서 아주 그렇게 잘못 그렇게 전달이 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가짜뉴스죠. 가짜뉴스가 많이 퍼져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결국은 화재를 일으켰다. 로마 정부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고 이들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막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도 결국은 반정부적인 이런 일들을 했다 해서 결국은 극심한 로마 시대의 박해가 또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부분들은 두 번째 편지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여기 성경에서는 his calling 역으로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다. 콜링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 가운데 있었지만 이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갈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저번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아버지의 밑에서 자라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콜링하셨어요. 콜링하셔서 너를 만국의 아비로 삼아주시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축복의 말씀, 이 부르심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주셨어요. 구속의 이 대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약 538년 후가 지난 후에 유다가 멸망하고 586년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오시고 또한 이 땅에 구속의 대역사를 이루시고 3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공생을 하시고 결국은 부활 승천하셨어요. 저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한 모든 주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본격적인 역사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죠. 이 부르심은요, 태초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거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보면 곧 창세전에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안에서, 창세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다. 그 축복의 구속의 역사는 이미 창세 전부터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에요.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들이 다 주님의 축복의 그 근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야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모든 선한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선을 기뻐함과 또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심에 합당함을 받은 우리로서 이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로 모든 선을 기뻐함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선을 기뻐함과.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죠? 사랑의 종교라는 것은 어떤 종교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이 감사와 이 사랑을 다른 이웃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종교죠. 나 자신만의 수양을 위해서, 나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서, 나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요, 일반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는 이 실천의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해야 될 선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기록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그들의 그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또 위로받고 또 새롭게 회복이 되어서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실천하는 이러한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점적인 그러한 교리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종교들 가운데 선을 많이 행하는 종교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천주교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제가 국민일보를 보게 되니까 사회에서 복지 뭐 사업이나 선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이제 통계를 낸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딱 봤을 때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기독교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불교하고 천주교는요, 그냥 뭐 아주 몇 퍼센트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뭐 80% 가까이가 이제 기독교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왜냐하면요, 이것이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천주교는 선한 일이 아주 많이 알려져 있어요. 홍보를 많이 하고, 불교도 뭐 그렇고. 근데 기독교만 이상하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도 잘 알려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말씀, 뭐 오롯이 하는 왼손을 모르게 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를 쌓으려고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선을 행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 자체를 아예 홍보하지 않는다는 것, 광고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것은 저는 좀 말씀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 불러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세상에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잖아요. 그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빛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환하게 비추는 게 빛이잖아요. 그죠? 빛이 그냥 어둠에 그냥 갇혀 있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다면 그 빛에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죠. 정말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또 맛을 내는데 정말 요긴하게 써야 될 곳에 소금이 활용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가만히 저기 구석에 소금이 그냥 방치되어 있다면 그 소금에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죠. 시간 지나면 다 바닥에 버려야 돼요. 쓸모가 없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들은 결국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는 것도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러한 보도들이나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것으로만 거의 뭐 도배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도 저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이든 어떤 문화단체에 있든지 간에 어떤 그런 사회 각 분야에 있든지 간에 정말 자신이 맡은 정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선한 일을 드러내고 이러한 것에 있어서 정말 좀 더 적극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SNS나 또한 뭐 요즘 뭐 많은 대중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단지 그냥 우리가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전함과 함께 우리가 하고 있는 정말 선하고 귀한 이 일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선을 기뻐함과 이것을 행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세상에서도 믿습니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믿음과 세상의 믿음의 차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의 대상은요, 내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내가 선망하는, 내가 신뢰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나타나는 현세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더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거룩한 책인 성경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성경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에서의 믿음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한 어떤 그런 대상을 믿고 어떤 그런 것을 신뢰하는 것을 믿는다,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라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말하는 것과 조금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소위 적극적인 마인드,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적극적인 마인드. 내가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계속해서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또 마음속에 가지면 그것이 현실로 일어난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한때는 우리가 적극적인 이 마음, 긍정적인 이 사고방식, 이것이 많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사실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것, 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일을 포기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더 이상하게 잘못되게 실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것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현실로 일으켜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다른 믿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 속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같이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지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정말 주님께서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여러 많은 그러한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이 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의 역사를 체험한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태초에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내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에 나타나기를 확신하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로 많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개척 전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어렴풋하게 보였습니다.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실체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는 가운데 또 우리 신용백 목사님을 또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4년 동안 우리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에서 또 목회를 배우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제 마음속에 새롭게 세울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소망함을 주셨어요. 그러는 가운데 또 우리 박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준비한 끝에 또 이곳에 이렇게 푸른 나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여기서 예배할 것이라고 상상해 보셨어요? 저도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우리 가정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 회에서도 오시고, 우리 집사님도 우리 전폭 집사님에서도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참 이렇게 오셔서 같이 또 섬겨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큰 은혜입니까? 지난주에 이제 노회가 열렸습니다. 노회 열려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 설립 거의 절차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요.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요즘 정말 교회를 기존에 있는 그런 교회들도 굉장히 힘든 그런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게는 30%에서 한 20%까지 교인들이 많이 감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부흥한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그거 지나면서 부흥한 교회는 거의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서울에 있는 대형 A 교회, B 교회 이런 교회들도 20%에서 30%까지 교인들이 이렇게 줄어서 여러 가지로 인원적으로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힘든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상봉사고 20대 이런 또 젊은 세대들이 참 교회를 또 이렇게 떠나서 가나안 교회도 또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참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설립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 시내가 푸른 나무교회에서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실제로 오셔서 또 도와주신 분도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바라는 것들,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름이 높아지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우리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바라보고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높여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또 자기가 가진 것을 더 넓히려고 하고 더 많이 쌓으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의 실천의 마음과 정말 모든 선한 일을 행함을 기뻐함과 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그것에 동화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삶 속에 적용하며 한 부분 한 부분씩 변화시키는 그 역할을 우리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달려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힘있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생활하고 일을 하고 또 쉼을 누리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고 그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지치고 피곤한 삶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귀한 삶이에요. 너무나 행복한 삶이에요. 너무나 정말 귀한 삶이에요. 이 삶을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말 이것 하다 저것 하다 그냥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우리가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박해가 오늘날처럼 그때처럼 뭐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얼마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고 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전도해도 누가 하나 이렇게 제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많이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종교적인 이 열심을 내지 못하도록 많은 요소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지 못하게 만들고 모든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이러한 것들을 다 이렇게 막 방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깨달아야 돼요. 정말 우리를 불러주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내야 된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전파하는 그런 귀한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삶들 가운데 우리 모든 걸어가는 그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